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5절과 그리고 8절, 6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구절이 길어서 오늘은 세 번역 성경으로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 그리고 8절 시작. 아합은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칼로 모든 예언자들을 죽인 일을 낱낱이 이세벨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하였다. 내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자신은 홀로 광야에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 걸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하였다. 아멘. 한 주간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예. 얼굴들을 보니 많이 골골되셨군요. 피곤하셨죠? 예? 지난주에 우리 교회 아주 역사적이고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예, 다 아시겠지만 아직 완전히 결정된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우리 고비를 넘었으니까 그만큼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예배당의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성도 여러분들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8절 말씀에 등장하는 이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의 낙심,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려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예기치 않게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또 낙심을 하거나 또 뭣도 모를 두려움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믿고 구하지만 우리 역시도 연약하고 유약한 인간인지라 그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어제까지만 해도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심심치 않게 그 복음서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시는데,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율법은 모세의 오경과 같은 율법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선지자들의 활동을 담은 예언서와 역사서를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대표자는 모세이고, 그리고 선지자, 예언자의 대표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사이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대동하시고 어떤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산에 올라가셔서 갑자기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아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희고 광채가 나고 빛나는 모습으로 바뀌셨는데, 마태복음 17장 3절에 보게 되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것이 보였다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과 예언을 대표하는 두 사람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양옆에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시대부터 이어져 왔던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지속이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절정에 오르게 된다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예수님이 언급할 정도로,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반열에 놓을 정도로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 대표 예언자, 예언자의 아이콘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예언자 혹은 선지자가 됐을까요? 그 이유는 이 엘리야가 예언을 하는 모습이 그 뒤에 나오는 다른 예언자들의 모델이 됐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담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불의한 곳에는 타협하지 않고 맞설 줄 알았던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참된 예언자였고 참된 선지자였습니다. 그 출발점에 섰던 사람, 예언자의 모델이 됐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라는 왕이었어요. 아합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매우 강하게 만들었던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으면 예언서라든지 예언자가 출현할 때 나라가 부패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종교적으로 타락을 하게 되면 이게 못 사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상인데,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롭고 부유한 사회였을 때 예언자들이 출현을 하게 됩니다. 이 아합이라는 왕도 굉장히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치 경제적으로는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던 반면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는 타락을 부추겼던 왕이었습니다. 아합의 왕비, 그러니까 부인이었던 사람이 이세벨입니다. 이 이세벨과 결혼을 해서 이웃 국가였던 시돈에서 우상들을 이스라엘로 들여왔기 때문입니다. 이때 들여왔던 그 우상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이 바알신, 바알은 남성신이고 아세라는 여성신인데 둘 다 풍요와 부를 상징하는 신입니다. 이 두 신을 이스라엘에 본격적으로 들여와서 모두가 그 신을 섬겨라, 이거를 우리의 공식적인 신으로, 이스라엘의 신으로 섬겨라 라고 권장했던 왕이 바로 아합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영적인 부패를 보고 담대하게 왕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던 선지자였습니다. 뒤로 물러서는 법도 없었고 거침없이 하나님께서 이만큼 분노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분노를 통해서 이런 심판을 너에게 쏟아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진정한, 그 외침을 거스르지 않았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그가 얼마나 담대하게 우상 숭배자들에 맞섰는지 우리는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는 이스라엘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대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겠다. 왜냐? 바알 신은 풍요의 신이었고 농경의 신이었기 때문에 그 신을 이기는 하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작물이 자라지 않으니까 비를 내리지 않겠다. 그 벌을 내리셨습니다. 근데 3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들고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엘리야가 아합왕을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3년 넘게 가뭄에 허덕이는 이 이스라엘에 과연 누가 참신인지 한번 가려보자.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인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지 제단을 쌓아놓고 한번 가려보자. 이렇게 신과 신의 전쟁을 벌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신이다. 이쪽 편에 선 사람은 엘리야 한 사람이었고, 바알의 제사장은 450명이었고 아세라의 제사장은 400명, 도합 850명이 대결을 벌였습니다. 1대 850의 싸움이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엘리야가 결국 승리를 거둡니다. 둘의 싸움은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양쪽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송아지 한 마리를 각각 제물로 올려놓습니다. 송아지 밑에 나무를 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되 나무에는 불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신에게 기도를 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제물을 먼저 태우는 쪽이 살아계신 신임을 증명하자. 이게 대결의 일종의 룰이었습니다. 먼저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이 이 제단 주변에서 화려하게, 아주 거창하게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춤을 추고 노래 부르고 길길이 날뛰면서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아세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제단을 불태워 주십시오. 저 제물을 불살라 주십시오라고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아세라의 이름을 부르면서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우상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돌을 깎고 나무를 깎아서 만든 그 상에서
불이 나올리는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정오가 됐습니다. 한낮이 됐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자 바알과 아세라 이 제사장들은 수위를 조금 높였습니다. 자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자기 몸을 찌르면서 피를 내면서 그렇게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아세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내가 이렇게 피를 볼 정도로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니까 이제 좀 응답을 해달라, 그런 뜻입니다. 이 정도 정성이면, 이 정도 치성을 드렸으면 이제 응답할 때도 되지 않았냐라고 하는 간청입니다. 그러나 한낮을 지나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가 돼도 이 돌과 나무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사물에 불과한 돌과 나무에게 아무리 정성을 들여서 간청해 본들 답이 내려올 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의 제사가, 기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엘리야는 주변에 있는 평범한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무너졌던 제단을 다시 쌓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며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백성들과 함께 무너지고 방치되고 외면당했던 하나님의 제단, 그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기 시작합니다. 야곱 지파의 숫자대로 12개의 돌을 가져와 제단을 쌓습니다. 옛적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그 제단, 그 곳, 치열하게 하나님의 천사와 싸워서 결국 응답을 받아냈던 그 자리, 그 이름,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해서 받아냈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란 뜻은 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겨뤘다, 이겼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 이 말이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름,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 얼마나 치열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얼마나 치열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든지 하나님이 결국 그 기도를 받아들이시고 거기에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이스라엘,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라고 그렇게 붙들었던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가지의 돌, 이 돌을 가져와 차곡차곡 다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여호와의 제단 위에 송아지 제물을 올리고 그리고 그 위에 물을 3번 붓습니다. 주변에 있는 도랑이 다 흥건하게 젖을 정도로 완벽하게 다 적셔놓고 엘리야가 그제야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께서 이 부패한 이스라엘 가운데 진정으로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소서. 이 부족한 사람이 주님의 종임을 알게 하소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만방이 알게 하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소서.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7절의 말씀을 제가 조금 각색해봤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누가 진짜 이스라엘의 신이냐, 누가 참된 신이냐라고 응답하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우리는 이 기도를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무너졌던 제단, 우리 마음 가운데 무너졌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기도, 이런 것들이 어떻게 회복돼야 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이 기도는 물질 우상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야 할 기도의 본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신앙의 맛을 어느 순간 잃어버리고 신앙의 본질을 보려 하지 않고 그저 내 탐욕에 빠져서 지금 저렇게 제단이 무너져 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왔던 그 역사도 망각하고 주님의 종이 아니라 주의 종님으로 불리기를 원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않고 내 말을 주님의 말씀처럼 교묘히 둔갑시켜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하게 가려버린 이 시대가 회복해야 할 기도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엘리야와 바알 제사장 아세라 제사장의 싸움, 비록 1대 850의 싸움이었지만 하나님의 담대한 마음을 품은 이 선지자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응답하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1대 850의 싸움은 계란으로 바위치는 그런 싸움입니다. 승산이 없는 싸움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계란으로 바위를 깨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과 39절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 번제 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다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진정한 기도, 참된 기도에 확실하게 응답하셨습니다. 누가 진짜 신입니까? 누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진짜 신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바알입니까? 누가 진짜 우리의 주님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아세라입니까? 누가 진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관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바알과 아세라입니까?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를 하지만 이 장면만큼, 성경에서 이 장면만큼 확실하고 명쾌한 기도 응답을 해주는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 상황이 무엇이건 그 형편이 무엇이건 그 숫자가 무엇이건 연연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앞에 아무리 많은 대적이 있고 시련이 있고 그 무슨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니 그것을 다 극복해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엘리야를 참 위대한 사람으로 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랬던 엘리야가 돌연 두려움과 낙심에 빠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앞장까지 18장까지 850명이나 되는 우상 숭배자들과의 싸움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았던 이 선지자가 이세벨의 협박에 잔뜩 겁을 집어먹고 주랭랑을 치기 시작합니다. 왜 이 협박에 웅크러들었을까요? 그토록 담대하고 확신에 넘쳤던 그가 왜 그렇게 겁쟁이가 되어버렸을까요? 19장 3절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개역개정 성경으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3절 참고해 주시고요.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엘리야가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에 의존해서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을 행했던 이 선지자 엘리야가 이세벨의 협박을 딱 받았을 때 그 눈을 위로 보지 않고 눈을 내려서 자기의 상황을 보기 시작하고 자기 눈앞에 있는 형편을 보기 시작했을 때 그에게 두려움이 오기 시작합니다. 낙심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의 위협을 받는 이 형편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나에게 힘을 주신다, 내게 능력을 주신다,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자기가 처해 있는 지금 형편과 상황에 매몰되고 말았던 거죠.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형편에 몰두하게 될 때, 그 형편에 빠져버리게 될 때, 거기에 매몰되게 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할 때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말은 제가 사전 막 찾아봤어요. 두려움이라는 말은 실제처럼 보이게 하는 가짜래요. 진짜처럼 보이게 하는 가짜. 진짜인 것처럼 우리의 눈을 현란하게 하고 현혹시키는 거짓 증거라는 뜻입니다. 이게 두려움이라는 뜻이에요. 있지도 않은 것을 내 속에서 마구마구 부풀려가지고 실제보다 더 커 보이게 만드는 허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 알고 보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를 현혹시키는 부풀려진 허상이라는 말입니다.
이 엘리야도 그 허상에 현혹돼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틈만 나면 엘리야도 역시 틈만 나면 우리를 이렇게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사탄의 책략, 마귀의 관계, 여기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엘리야는 그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 말씀에 의지해서 담대하게 나아갔던 그 모습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빠지게 된 거죠. 엘리야가 두려워한 것뿐만 아닙니다. 엘리야는 낙심이라고 하는 또 굴레에 빠졌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광야에 홀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서 자괴감에 사로잡혀 토로하는 한탄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한없이 작아지고 한없이 초라해진 자기 자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이제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내 목숨을 거둬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게 없습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백성들의 눈을 틔우고 막혔던 귀를 열어줘야 하는 막중한 소명을 받은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불타는 심장으로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을 꺾었지만 이세벨의 살해 협박에 잔뜩 겁을 먹고 적막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능력을 한탄하며 차라리 이렇게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한탄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 이 두 가지 모습이 너무 모순돼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그 순간이 다시 회복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과 낙심은 우리를 동시에 위협합니다. 쌍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마귀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게 하려고 하는 악의 계략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면 낙심하게 되고 낙심하면 또 다른 새로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 우리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고 일어서지 못하게 하죠. 두려움과 낙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받았던 소명도 사라지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가졌던 하나님께 고백했던 사명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람이 두려움과 낙심에 사로잡히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연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경주마처럼 사방을 바라보지 못하고 앞만 보고 계속 달리게 됩니다. 지금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 있는 엘리야가 딱 그와 같습니다. 나중에 뒤에 가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일깨우시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야, 이 세상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너만 있는 줄 아니?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고 나에 대한 신앙을 지키게 했던 7,000명의 남은 사람들을 내가 만들어놨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7,000명이나 있었다. 너만 그렇게 힘든 게 아니야 라고 그렇게 일깨워주는데 엘리야는 지금 그 사실도 몰랐던 겁니다. 그 사실도 모르고 나 힘들다, 어렵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을 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죽음뿐이 없구나, 죽음의 유혹밖에 없구나, 그런 상황에 매몰되어 있으니까 보이는 게 없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자기 형편만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탄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전히 내 주변에 있었구나, 나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이 사실도 보지 못한 채 자신의 미래를 두려워하고 자신의 상황에 낙심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렇게 시야가 좁아져서 자기 자신 안으로 구부러지고 오그라지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자기만 힘들고 자기만 고생하고 자기만 외롭고 그래서 나는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관적인 생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엘리야의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죽여달라 하면 그렇게 죽여주시는 게 하나님의 응답일까요?
차라리 죽여달라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엘리야의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두려움과 낙담에 빠져 있는 이 선지자를 위로하고 돌봐주고 회복하는 것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보내셔서 지쳐버린, 완전히 소진돼 버린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메마른 광야길을 가고 있는 이 엘리야에게,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친 이 엘리야에게 육신의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절망에 빠진 그 영혼을 다시 새롭게 끄집어내 주시고 시야에서 사라져버린 그가 가야 할 사명과 소명을 다시 챙겨 주셨습니다. 19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를 깨웠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깨웠다라고 하는 말은 어루만지면서 쓰다듬으면서, 영어의 터치죠. 이 터치하면서 그를 이렇게 돌봐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의 히브리 말 원래 뜻은 나가라고 하는 말인데, 집 나가 그 말이 아니고 나가라고 하는 말인데, 이 나가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이 나가라고 하는 말이 쓰인 장면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돌보심이 있는 장면, 이렇게밖에 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개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상황을 완전히 돌변시켜서 다시 바꾸는 장면,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장면, 개입하시는 장면에만 이 말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직접 어루만지심으로 내가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 절망의 상황이 희망으로 바뀌고 낙담이 소망으로 바뀌는, 그래서 내 마음이 돌아오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되는 이런 상황을 가리킬 때 이 어루만지며 깨웠다라고 하는 이 말을 그때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에 지친 이 엘리야를 광야 한가운데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어루만지시고 돌보시고 그의 육체와 영혼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그가 앞으로 가야 할 길도 다시금 일깨워 주셨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로뎀나무라고 하는 이 그늘 아래 죽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야 할 목적지는 어디였습니까? 그는 지금 어느 곳을 향해 가야 했습니까? 바로 약속의 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경험의 산, 하나님의 능력이 계시던 그 산, 이스라엘이 출발했던 바로 그곳, 하나님을 잃고 방황하다가도 다시 마음을 잡고 나의 소명을 재충전할 수 있는 그곳,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가야 할 그 길을 다시 일어나서 가라, 그렇게 독려하셨습니다. 비록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면 두려움과 낙심에 빠지고 바닥을 치지만, 그래서 내가 광야와 같은 곳에 들어가서 로뎀나무에서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나 차라리 데려가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지만, 그 광야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람을 찾아오셔서 친히 그를 어루만지시고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를 소생시켜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부른 사람을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인간적인 시련과 비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다시 찾아오시고 지친 육체와 소진된 영혼을 거기에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너무도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과 형편이지만 그 상황도 직접 어루만지심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잃었던 소명과 비전을 되찾아 다시 앞으로 나아가도록 힘을 불어 넣어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했을 때는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에 맞서 담대하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형편과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바라볼 때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벌벌 떨고 도망쳤던 연약한 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갈멜산에서 승리했던 그 엘리야의 모습과 로뎀나무에서 절망하는 이 엘리야, 이 두 엘리야의 모습, 이 두 가지가 다 될 수 있습니다. 이 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언제든지
교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나 역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던 그런 엘리야의 모습이었지만 오늘이 되면 로뎀나무의 엘리야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방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담대하게 맞섰던 내가 이세벨의 살해 위협을 두려워해 도망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낙심 가운데 있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힌 엘리야를 어루만져 위로하시고 그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셨듯이 우리가 연약하고 두려울 때, 이유 없이 마음이 무너질 때, 로뎀나무 아래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새로운 사명을 주실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치유의 힘입니다. 그 치유의 힘으로 우리는 주저앉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로뎀나무에서 일어나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인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낙심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읍시다. 치유의 하나님,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일깨우시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심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새 힘을 얻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 힘으로 한 주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두려움과 낙심에 빠진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다시 일으키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새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치유받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쓰실지를 늘 기대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연약하고 유약하여 상황과 형편에 빠져 낙심할 수 있으나 그 상황과 형편을 주관하시고 바꾸시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과 위로를 믿고 나아가는 우리 하나되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